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으로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하죠. 국가대표 죄인이었던 나를 그저 은혜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사실과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에 우리가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충만한 기쁨이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나의 이름과 나의 업적은 비록 사라지지만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여질 때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제 29절이 바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냥 기쁨이 아니라 이러한 기쁨으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주인공이 되실 때 비록 자신은 들러리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만 이로 인하여 가장 충만한 그러한 기쁨이 심령 가운데에 그렇게 채워진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져야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기쁨은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님, 오직 당신만이 주인공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주어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그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바라기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그 30절의 고백이 있는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이름 중에 단연코 가장 많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그 오늘 많이 나오죠. 요한입니다. 그래 복도나 교실에서 요한 전사님 그렇게 보면 적어도 두세 명이 이렇게 돌아봅니다. 저희 저 신대원 시절에도 제가 이제 5반이었는데 저희 5반에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도사님이 3분이 계셨습니다. 홍요한, 주요한, 이요한. 지금은 다 이제 같이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이름을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이유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이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아닐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지내며 심령을 울리는 목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이제 그를 떠올리면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목사님이신 분들이 좀 많겠죠.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지어주신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사실은 세례 요한의 그 행적이 오늘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말씀들, 즉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장 그 초반 조금 지나면 거기서부터 그 비슷한 내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저자는 니고데모 아시죠? 그 어떻게 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이 니고데모 사건 이후 이 내용을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요한의 고백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맨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는데요. 21장 25절인데
네, 가지고 계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즉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이 예수님께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저자가 두 번이나 반복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그래도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선별했지만 내가 두 번이나 이것을 기록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그러면 22절부터 이제 저희가 같이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좀 내용을 깊이 좀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3장 22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고 기록을 하죠. 바로 앞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와 만남을 가지신 후에 유대 땅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 전까지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유대 지역의 위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활동 지역이 밑에 있는 유대 지역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에는 이미 활동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 23절에 보면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제가 그 밑에 Now John also baptizing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NIV 영어 성경으로 했을 때 맨 앞에 있는 거를 제가 좀 띄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거든요. 보면 Now John also 또한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유대 땅에 와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또한 이미 거기에는 세례를 베풀던 누가 있었다? 요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자는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대립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이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5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명의 유대인이 찾아와서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 가운데 이제 변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을 조금 더 찾아보면은 논쟁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한 그대로 정결하게 하는, 그죠? 깨끗하게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 예식을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레위기에 보면은 그러한 어떤 성막 안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 정결 예식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왜 유대인 한 사람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왜 논쟁을 했을까요? 단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세례요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입니다. 추측이 되시나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죠. 물로 씻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것, 그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맥을 따라서 유추해 보면 당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유대 땅까지 내려와서 다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저 예수라는 청년의 세례 중에 누가 베푸는 세례가 더 정결케 하는, 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에게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로 다 많이 몰리는데 당신들의 스승인 요한보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더 믿을 만한 게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적잖은 시간 그 스승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붙죠. 여러분, 춘천에 가면 어떤 음식이 가장 유명합니까? 네, 닭갈비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막상 처음 그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먹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왜 그렇죠? 다들
자기네 집이 원조랍니다. 여기에 가죠. 간판에 크게 원조 춘천 닭갈비, 옆에 가면 진짜 원조 춘천 닭갈비 실제로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압니다. 네.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수십 년인가 100년 전에 그 닭을 그 소뚜껑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했던 그거를 보관하고 있는 닭갈비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진짜 이제 원조인데 네, 거기서 제가 처음 가서 먹어보고 야 여기가 진짜 원조구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거에 있어서는 누가 원조입니까?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세례 요한이 원조입니다. 왜냐하면 스승 요한이 먼저 세례를 주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중에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은 정말 많은 주목과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세례 요한의 출신, 그 집안이 어떤 가정이죠? 제사장 집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암흑기가 찾아오죠. 왜 암흑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하죠. 적지 않은 굉장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우리가 돌아가 한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정말로 슈퍼 대박, 이거 말로 참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정말로 그 당시에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요한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정말로 대단하고 정말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장에도 보면 그 유대인들이나 막 제사장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라고 물어보니까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는 너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20절인데 여기 아마 PT가 있을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누구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물어보니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은 나는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것을 아주 밝히 드러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와 그러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스승 요한이 아직까지 건재하고 우리도 그 요한의 제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갈수록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하면 성도들이 점점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예수라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목회하는 그 현장에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막 베베 꼬이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볼멘 소리로 26절에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26절을 잘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그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 딴 데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같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 제자들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보시게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보시게. 이분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네. 그렇게 가르치고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충분히 이미 요한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스승이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자리가, 입지가 점점 그 줄어드는 것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그 마지막에 보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그에게로 가더이다 합니까?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영어 그 버전을 보면은요, everyone going to him. 모두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로 갔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이미 요한은 거기서 이미 사람들에게 계속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마음이 이미 막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과장법으로 예수님 보십시오, 다 절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표출을 한 거죠. 그런데 요한이 그 제자들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 이것을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세례 요한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에 보면 이렇게 풀어놓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요한 자신으로 본다면, 제자 여러분,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나의 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제자 여러분,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때입니다.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구상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세우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스스로 설 수 없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희니라 라고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너희니라라는 단어가 가장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너희니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너희는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메시가 아니라 그 메시가 정말로 오셨고 그가 정말로 흥하고 그에게로 사람이 마땅히 몰려가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서운해하고 있느냐. 이런 뉘앙스가 이 28절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종종 이런 때가 있지 않나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목적임을 알면서도 나의 자리, 나의 입지가 좁아지면 솔직하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은근하게 마음이 참 서운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러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가끔 이제 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같이 좀 친하게 지낸 선생님들이나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십니다. 그러면 참 은근하게 듣고 싶은 말이 참 한마디가 있는데 추측이 되시죠? 아유, 목사님, 네. 그 새로 오신 목사님 좀 헤매고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계실 때가 좋았던 것 때문에, 아유, 이런 말이 막 솔직하게, 이거 더 이상 제가 말은 못 하겠는데, 은근하게 이게 막 이렇게 그런 말 안 나오나? 이게 이렇게 조금씩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은근하게 그 베이스로 이렇게 깔립니다. 이렇게 잘하고 후임 목사님이 잘하고 한다면 마음이 막 기뻐해야 되는데 괜히 막 아쉽고요.
아, 그러나 요한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러했기에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기에 그것이 오히려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약의 그 위대한 다윗이 그랬죠. 마지막에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짓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희 후대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좀 다시 좀 번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후에 역대상 22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향목과 많은 녹과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많은 그러한 일꾼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솔로몬을 위해서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반드시 필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더 값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요,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젊은 우리 청년분들도 있지만 반드시 그 고백을 할 때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아멘, 주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겸허하게 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이 흐름을 놓쳤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나의 그런 열심과 그런 열정들이 때로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오늘 찬양하면서도 참 예수의 보기를 했는데 참 내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버티고 있고, 때로는 내 열심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슬금슬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말을 전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니까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막 그랬는데, 그 영광을 헤롯이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자신에게로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쇠하는 만큼 예수님은 흥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흥하는 만큼 예수님은 쇠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다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여러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나도 드러나고 예수님도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과거의 그런 교회들에서 나도 드러나고 그러면 누구도 드러난다? 예수님도 드러난다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전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나도 드러나고 예수님도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양자 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9절로 이제 가면은요, 29절에 보면 신랑이신 분, 즉 영광을 받으시고 주인공인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고 자신은 그저 신랑의 친구, 즉 들러리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요한은 결코 서운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랑이 아니면서 신랑인 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신랑의 영광과 기쁨을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가로채기도 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면 때로는 그렇게 그것이 서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광야에서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살아온 당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기뻤고, 자신의 섬김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기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그 영혼들이 빛 대신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예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마지막 30절에 짧지만 굵은 한마디를 남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커져야만 하는 것은 그분이시고 작아져야만 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요한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30절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30절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영어 성경도 보면 must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must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즉 이 말씀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커지셔야 한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저는 제 개인적인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언제 가능합니까? 내가 작아질 때, 내가 쇠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작아지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면, 내가 사람들의 입에 그렇게 인정받고 올려지게 되면 예수님은 결코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커지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예수님은 드러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조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마도 자신이 신랑의 친구임을 알지 못하고 신랑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저는 이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의 하루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저와 같이 리더의 자리 또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연극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분명한 조연이었습니다. 크게 결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소리처럼 잠깐 외침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로 말미암아 주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주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관객들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실 때에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섬김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돌아봅시다.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열심과 열정이 과연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무엇을 향한 열정인가? 여러분, 이것은 기도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자아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 쉽게 알아채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은밀하게 내가 드러내는 것을 우리의 옛 자아는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의 가슴 벅찬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 고백이 날마다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